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죠? 예.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또 와야 되고 금요일날 또 와야 되고 주일날 또 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또 안아주고 싶으신 그런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신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진다면 그분들과 한 주간 또 소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한번 돌아볼까요? 누가 안 왔나? 오늘 못 오셨나? 감사합니다.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 방학을 하면은 항상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 생활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컴퍼스도 잘 없었으니까 뭐 큰 그런 그릇을 엎어놓고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잘게 24부터 1부터 24까지 숫자를 다 써서 그 칸을 나누고 뭐 8시 기상부터 시작해서 뭐 11시까지 공부, 12시까지 운동,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이렇게 해서 쭉 해서 9시 이후에 취침. 왜냐하면 세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9시 취침해가지고 이 생활 계획표를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날부터 그 생활 계획표가 지켜지지 않는 거죠. 우리 조건사님도 고개를 바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방학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다시 또 그릇을 엎어놓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또 1부터 24까지 숫자를 쓰고 다시 계획표를 세웁니다. 내가 지난해 잘하지 못했으니까 올해는 더 잘해야겠지라는 생각으로 계획표를 더 잘 짜보지만 어때요? 여전히 그 결심은 그 다음 날부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어떠한 결심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하고 결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결심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쩌면 한 명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올바른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결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선한 결심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심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결심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한 어떠한 결심을 해야만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결심은요 변치 않는 결심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심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이 뜻은 고정시키다, 확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은요,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하고 단단한 결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자 하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죽음을 알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뜻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확고하고 단단하게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내리는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왕의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결심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결심, 정말로 멋진 결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처럼 초라한 결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굳은 결심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 결심한 것 중에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 보배는 확실한 걸 하나 이루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심이 혹시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결심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리고 죽기까지 그 결심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올바른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시작만 화려하게 스타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결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결심을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오늘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결심은요,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면서 섬기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시라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세상의 제약 가운데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섬겨주셨어요.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환자들을 내 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섬겨주셨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또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던, 본을 보여주셨던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목숨을 버리신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산돌교회는 섬김을 받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공동체입니까? 아니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산돌교회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상적인 교회가 될까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섬기기를 시작하면, 그리고 교인 전체가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섬김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제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 섬긴 사람이 누군가를 또 섬기고 또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섬기는 성도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만 섬기는 교회는, 혼자만 섬기는 성도는요 지치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섬기는 교회는요 그 섬김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시 그 섬김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돌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절대로 이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묵묵히 지금보다 더 섬기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하게 되어지면 산돌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섬겨주셨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 낮아지는 것이고 또 섬김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려고 결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의 결심은요.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결심은요 완전히 정말 분명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죽음을 행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마지막 그 기도하시면서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하실 수 있다면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멋진 기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 신적인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네요.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안내해주는 이정표,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피해갈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그런 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삼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결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떠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의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즐거움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주의를 즐거운 날, 번역하면 격렬하게 아주 그냥 굉장히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여기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다른 말로 이름을 떨치게 하시고 다른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까지 근 2000년의 시간 동안에 나라 없는 그런 서름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방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몇 가정이 있든지 반드시 회당을 세웠어요.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민족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께 성도 여러분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이름을 떨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어 정의를 좀 하고 오늘 설교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반대로 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와 있지만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 내내 주무시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설교 중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든 아니면 영상이든지 간에, 그리고 사정상 저희 교회에 주일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그럼 그분들은 주일이 지난 후에 월요일, 화요일 또 자신이 시간이 허락하는 그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를 별도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든 영상이든 시간이 지난 다른 날이든 그 순간은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이고 예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예배가 영상으로 송출되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라는 그런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현장 예배 참석자와 영상 예배 참석자를 나누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포함하는 말이고, 이곳에 모인 또 이곳에 함께 하신이라는 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는 말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끔 처음 인사할 때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 분도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를 책망하거나 제가 누구를 이렇게 나무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차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예배에 참석하신, 예배 함께 하신, 그럼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뭐 유치부실에 있거나 3층에 있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모두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의 10% 이상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혹시라도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가 어색해지는 것을 저가 좀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영혼이 한 명도 안 생기는 것이 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또한 세상의 출세보다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요 주일을 거룩하고 우리가 즐거운 날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정말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봉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봉사하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물질로 무엇인가 해야만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물론 물질로도 봉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주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교사로, 또 찬양단으로, 또 안내자로, 아니면 어떠한 전도자로의 그런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저에게 어제 뭐 성탄 감사 예배 저희가 했는데 저에게 만약에 뭐 월십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찬양을 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든 할 것 같아요. 오전에 오면서 우리 김혜승 원사님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율동을 이렇게 잘하지라고 하시는데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은 절대 하라면 안 할 거야. 아마 예배를 안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그런 걸 어렸을 때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요, 땅에 묻지 말고 그것을 개발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마음껏 축하한 것이요, 그 좋은 예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산돌교회 그 영상이요, 그 퀄리티가 저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동지 형제가 없었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종원 집사 잠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말 우리 미양 자매 역할이 너무 크다고, 좋은 남자를 데려와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종원 집사님 보고 계시면 우리 미양 자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내일 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라는 말도 안 해요.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반드시 온다라는, 확실하게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만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봉사하고 예배팀으로 봉사하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또 청소로 섬기는 것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목사가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잘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 상급은 하늘에 쌓여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지 형제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고 어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달란트를 개발해서, 우리 어저께 LNS가 너무 찬양을 잘했는데 어제 찬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만 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안 하시죠? 여러분, 전도는 목사나 직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1차적으로는요 제자들을 말하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던 그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바로 1차적인 너희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대상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셔서 잔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창한 말로 또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전도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 하나 들고 가서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직장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가정에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를 받지 못하는 많은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갈 수 없어서 성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후원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요 보이지 않게 벌써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변치 않는 결심과 또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다라는 결심과 또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사는, 전하며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러한 결심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한 그 후에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